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처럼 참 당연하고 저 사람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귀한 영적 비밀과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 신의 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변화산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여 나아가는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214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정미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시며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저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52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소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십자가 사순절을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눈을 새롭게 뜨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버리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냐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각도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드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버림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끼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기억나는 이야기, 여러분의 종종 들려지는 이야기 하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신학교 시절에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어려운 사람은 참 지금도 어렵죠.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83학번인데요. 그 신학교 기숙사에 한 방에 4명이 이렇게 지냅니다. 2층 침대가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철제로 된 곳인데 어느 날 2명,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은데 배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2인분, 왜냐하면 2사람이니까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거의 다 된 시점에서 같은 방에 있던 1년 선배, 82학번 신학과 선배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형님, 좀 드시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도 배가 좀 고프셨나 봐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먹어도 될까? 괜찮은데 한 숟갈만 먹을게 하는 거예요. 한 숟갈 먹겠다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83 친구 2명이었고 그 한 친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선배니까 제가 먼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선배된 선배님한테 형님 먼저 드십시오 라고 양보를 했어요. 동방 예의지구에 매너를 가지고 양보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먼저 한 숟갈을 떴어요. 제가 욕이 나올 뻔했어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도 그 형님 종종 보고는요. 그게 먼저 기억이 나요. 그게. 왜 욕이 나올 뻔했냐면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면 2인분이 크지 않은데 그러면 세 사람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져갈 최대 무게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세 사람이 먹으니까 2인분을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어때요? 우리가 먹을 거에 그냥 본인이 자기 라면도 아니고 들어오니까 최대한 많이 먹더라도 3분의 1만 먹어야 돼. 그게 사람이 양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만 먹겠다고 라면 젓가락을 탁 넣어서 한번 휘젓고 싹 가져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3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게. 나쁜 선배 같으니라고. 아, 근데 가져가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말라 그럴 수 없잖아요. 후배 같으면 야, 너무 많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하나 더 끓여 먹으라 말을 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호로하는데 그냥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럴까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선배인데 할 말도 없죠. 예, 벌써 입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걸 꺼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그런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 한 숟가락이 얼마 되지 않은 뭐 실제로 엄청난 사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도 그 선배님을 만나면 그게 먼저 기억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한다. 왜? 저한테는 그게 아까운 거였어요. 왜? 둘이서 참다가 끓여 먹자 해서 끓여 먹은 건데 그 라면을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에 흔히 뭐 일반적인 상처라고 말할 수 없는 상처죠. 근데 그게 자꾸 기억이 나요. 그 작은 라면 하나도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배당도 큰 데 있고 기독교가 뭐라 그러면 반대하면 쉽게 하지 않은 그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모임이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힘든 가운데 그 힘듦을 이겨내고 핍박과 박해와 목숨을 잃어버리고 생계가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거든요.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신비는 그 사람의 순교, 박해, 죽음이 있는 가운데도 기독교의 세력은 점점점 늘어났다는 이 엄청난 모습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냈던 가장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읽었던 로마서의 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라면 하나가 아니에요. 라면 한 그릇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버려서 얻은 이 아들을, 버려서 얻은 이 생명을, 그것을 믿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확고하게 말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상용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그 옛날에 라면 그 하나인 것을 그 아까운 거 실제로 그게 라면이 아까우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별거 아닌데도 곧 순간에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어떤 역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실력이고 믿음의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작은 것에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참 약하거든요. 제 마음도 별것 아닌 그 라면 하나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큰 것 때문에 이 생기는 인간의 일이 많지 않아요.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와 좀 연관되지만 또 다른 각도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아버지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 떨려요. 아, 이게 뭐지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어느 날 아버지 하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42번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경우는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부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분을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마치 홍길동전 비슷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7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제가 했던 이야기의 성경적 구절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구죠? 여러분 우리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어떤 이상한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애가 저보고 뭐라고 불러요? 장인어른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하고 저희 장인 장모님을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 거 거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좀 넉살이 있는 편이라서 미리 가서 자기도 하고 왜냐하면 서울에 근거지가 없다 보니까 군목으로 휴가 받아와가지고 그냥 결혼 전에도 가서 잤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가면 어머님 껴안고 친어머님 대하는 것처럼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냥 하나의 어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저기는 제가 그분을 만약 껴안고 장난치고 뭐라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분들 생각하기에 맹랑한 저 미친 인간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아버지가 어머니로 부르는 사이가 되니까
제가 뭐라고 하든지 장난을 좀 치든지 껴안아주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한가닥 좀 놀리든지 다 가족의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친밀한 관계를 공적 객관적 관계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딱 모시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으로 무서운 분으로서 나와 관계가 전혀 가족적 관계가 없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적었다 그래요. 굉장히 어때요? 객관적인 관계요? 굉장히 행정적인 관계예요. 심판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이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27절 다음이야, 28절. 근데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구절만 보면 이 자체도 참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27절과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이 어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함, 그 모든 것이 쉼이란 단어 속에, 안식이란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샬롬이란 단어로도 이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돼요?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을 얻게 되는, 샬롬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그분의 품속에 거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쉼의, 안식의, 기쁨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나 힘들어.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의 짐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를 그 신호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도 수고고 참 저도 수고고 다 수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짐이 없는 거는 애가 태어날 콧대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많은 부모님,
80, 90이 되어도 60, 50이 된 자식이 뭐죠? 걱정을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짐이기도 하지. 참 수고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마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나 수고 많았다. 나 수고 많았어. 인생의 짐이 참 무겁잖아요.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워요. 저도 참 무거워요. 인생에 참 수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짐도 있고, 자녀에 대한 짐도 있고, 노후에 대한 짐도 있고, 돈에 대한 짐도 있고, 또 교회 다니까 교회 사명에 대한 짐도 있고, 뭐 이렇게 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 수고와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그 속에 도리어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수고는 다 해요. 짐도 있어. 어떤 데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오늘 말씀 하나를 기억하자면, 야, 이 수고와 이 짐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무거운 짐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까? 이렇게 지치고 있을까? 이 해봤자 뭐 하겠나라는 생각 속에 허탈함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속에, 그냥 내 마음속에 한 모퉁이 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짐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방황하고 지치고 걱정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그분이 누구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엔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아주 뜸하게 연락을 하고 있던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금방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온 걸 확인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이렇게 하다가 마침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비 준비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 5분인가 짧은 시간인데 정확하지 않지만 갑자기 그분에게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돈을 보내주었어요. 몇십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야, 그거 보면서 실제로는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연락을 했어요. 이거 뭐냐. 장례 쪽 어떤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 요새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나 봐요. 아니, 궁금해요. 나도 가서 좀 하볼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뭐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 부르게 된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너희를 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지금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로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 거예요. 이거 알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굉장히 뻔한데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알기가 아주 어려워요. 답은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자 오늘 그 말씀의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연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마태복음에 빠져 있어요. 뭘까요? 시간 관계상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빠져 있어요. 복음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세트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이 첫 복음서의 마지막까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다 끝내버려요. 마치 뭐처럼 드라마가 그 다음 편에 나와야 될 텐데 종영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마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뭐로 끝을 맺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끝을 맺어버려요. 뭐를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빼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놀라운 진리 하나를 알기 위한 질문, 왜 마태는 빼버렸을까요? 시간 관계상 답을 드리자면 마태는 가장 중요한 마태의 복음서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하신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지난주에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했지만 오늘은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승천하면 마태의 가르침의 교훈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승천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함을 마태가 보여주고 강조하고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빼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빼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승천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마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셨는데 그걸 빼버리고 뭐까지? 승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를 마태가 말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승천을 말해주지 않음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승천을 알고 있지만 그건 일단 빼버리고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뭐냐?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일들. 지난 한 주간은 저는 참 많이 좀 힘들었어요. 힘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산의 수영로 정필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몇 주 전에부터 많이 위독하셔서 중환자실도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소식을 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고민이 많이 되어지고 반성도 되어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되어지고 어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부산이 참 어려워요. 부산이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바다에 미신이 강한 지역입니다.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신방가게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스탑돼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젊은 아버지와 서너 살 됐을까 그 아이가 자동차 위에 제사를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한 아들 데리고 절하라고 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은 신주 단지 이거 없애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신주 단지 그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겁이 난다고. 그렇게 미신과 불교가 강해요. 어떤 데는 큰 액자 있습니다. 액자. 뭐 이딴 마음 이렇게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좀 목사님이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접 치우면 될 텐데 겁난대요. 구역장 보고 치우라고 하면 목사님 저도 겁이 나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치워야 될 그런 불교와 미신이 강한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교회를 또 수영로교를 사용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쉼의 안식의 기쁨과 소망과 치료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 그냥 지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영접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정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예물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심령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100배의 놀라운 역사, 기도원에 주셨던 큰 용사로 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씩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심령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법문사에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지자들 귀한 금식의 기도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미래 예배당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꿈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한 예물 드리는 그 심령의 믿음에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총을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밭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제단을 향한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안전하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4월달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여서 우리 전원 집사님 가정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감사의 고백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항상 그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내가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응답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를 통하여 마음껏 깨닫고 마음껏 주를 위해 드리고 남음이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끓이지 않은 귀한 역사를 맛보는 사순절 기간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지 온 열방에 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자, 오늘 강고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는 주 있고요. 또 이번 주는 저희가 우리 재직들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요일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더 깊은 뜻깊은 사순절 큰 용사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우리 전도용품으로 마스크 하나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또 주변에 또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자꾸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정부 방침이 많이 해제가 되어져서 문화 관광 은평구에 우리 성도들 예배 다 끝나고 같이 가서 식사를 좀 해도 되냐 그러니까 지침은 아직 없지만 아직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이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언제가 빨리 한번 가까운 식당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원지사님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지난주에 연락할 때보다는 좀 많이 좀 안 좋으시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생각도 확진되니까 또 증상도 좀 힘든 일도 또 있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또 끝날 때까지 다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드시네 낮에 해와 밤에 달
주셔서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주님께 나아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쉼의 은혜를, 안식의 은혜를,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멀리 있던 내 모습들, 나로 가로막고 있는 제약의 새사슬들을 떨쳐버리고 습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마음을 향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의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를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전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